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17절에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많은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만 먼저 성만찬을 먹고 그 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때의 시작.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 당시는 노예제의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은 주인과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이 먹고, 조금 못한 음식은 조금 덜 가까운 친구들이 먹고, 낮은 음식은 나중에 가난한 노예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교회의 성만찬에까지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교회의 핵심 중직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일하다가 늦게 와서 잘 먹지 못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었던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모여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한 만찬을 나누는 것이 성만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성만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한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되고 변형이 되었을 때 우리 바울 사도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끼리 먼저 먹는 그 만찬은 이름은 성만찬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만찬이지 주님의 만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23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잔은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해라 하면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행해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가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그 능력도, 그 생명도, 그 언약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그 은혜는 새롭게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샘처럼 우물처럼 구원은 한 번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솟아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만찬 식사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잘못했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실패와 죽음을 대신 다 담당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권세와 의로움을 나에게 넘겨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환, 더러움은 예수님에게, 주님의 깨끗함은 나에게, 주님의 권세는 나에게, 나의 모든 죄의 그 징계는 예수님에게, 이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 이게 성만찬의 정신이고, 이 성만찬에서 또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서 내가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산다. 이 교제와 연합과 사랑의 정신이 바로 성만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부활과 영생의 정신, 재림을 준비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고 내가 문 열고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교제, 매일 연합의 정신이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렇게 찬송드립니다. 이 또 성만찬의 중요한 정신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속죄의 피 언약의 피, 속죄의 피 언약의 피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언약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 나는 그의 백성으로 이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를 영원한 관계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 백성. 자,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진짜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피를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 이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언약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1장 44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내 감정에 이끌려 살지 말고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성만찬에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얼마 전에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 먹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김 집사님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이성도님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각각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따로 모여서 따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지 못하고 이것은 성만찬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떼고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인이나 서인이나 주인이나 노인이나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곳에 보이지 않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예배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차별받는 사람은 없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 이유 중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수록 분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했지만 주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것은 바로 분열 아닙니까? 수많은 교단들이 분열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여 싸우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살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힘이 납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 너희 안에 있구나 하면서 바로 이곳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고 친구들입니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는 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 성만찬 직전에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